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 신건 TV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요. 반갑습니다. 칼바르트의 교회 교약을 그의 제자 오토 베브가 고맙게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 주었죠. 칼바르트의 교회 교약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또 감사하게도 김광식 박사님이 책을 번역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절판되었고요.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대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씩 다시 번역하여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요약해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오토 베버의 책 124쪽부터 134쪽입니다. 벌써 25번째이네요. 칼바르트의 교회 교약 3권의 3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관한 이론을 창조론보다 먼저 다루었다. 그런 창조를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외적 근거로 이해하고 계약을 창조의 내적 근거로 이해한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섭리론도 예정의 빛 안에서 두고 이해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예정은 전제이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정의 성취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구성적 중심이며 그 성취의 근거와 목표다. 선택론이 신론에 속하듯이 섭리론은 창조론에 속한다. 섭리는 예정의 실행과 결정에 속한다. 섭리는 피조물과 함께 일어나는 창조자의 탁월한 행동이고 자기 자신의 의지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과 다른 현실을 시간 안에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지혜, 전능, 선이다. 창조와 섭리는 함께 속한다. 하나님은 데미우르그 영지주의 창조신이 아니며 세계를 자기 자신에게 넘겨주는 단순한 세계의 원동자가 아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창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신실함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계약 의지, 선택의 수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와 섭리는 동일한 것도 아니다. 창조는 근거 설정,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의 비교할 수 없는 시작에 관한 것이고 섭리는 항상 다르지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계기들의 연속 안에서 진행되는 지속과 역사에 관한 것이다. 만약 창조와 섭리를 동일시한다면 세계의 계속적 창조가 일어난다고 가정해야 한다. 바르트는 예전과는 달리 이런 사상, 계속적 창조 사상을 날카롭게 거부한다. 섭리론의 간단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된다.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의 행위 안에서 피조물에게 자신의 역사의 주님으로서 자신을 알리셨고 피조물에게 항상 신실하시다.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공존하시고 따라서 피조물은 창조자의 공존의 전제와 조건 아래서 살아간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은 중단 없는 행동 안에서 행동하면서 피조물과 공존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섭리론은 하나의 세계관, 하나님에 관한 가설, 하나의 요청과 혼동되었고 마치 그리스도교 신앙의 앞마당처럼 이해되었으며 이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과 분리되었다. 따라서 바르트는 여기서도 날카로운 구분을 걷는다. 그리스도교의 섭리신앙은 첫째로 단어의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이고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 깨달음, 받아들임이다. 그것은 둘째로 간단히, 단순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앙이고 따라서 세계와 역사 또는 생명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그 어떤 견해에 대한 신앙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엇보다 어떤 역사 철학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구조는 역사에 대한 연자적 관계를 통해 주어졌다. 분명히 그것은 처분과 인도, 눈짓과 표정, 표시,
설정된 한계와 열려진 가능성, 위협과 심판, 은혜로운 보존과 도움을 말한다. 그것은 역사에 대해 무지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 규정된다. 그 속에 있는 봄, 본다, 젠, 역사를 본다, 세계의 진행 과정을 본다 라고 하는 이 봄, 바라봄, 시야, 시각, 봄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고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며 무한 것이 아니라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의 보존은 이제 여기서 칼바르트의 섭리론의 세 가지 요소, 보존, 동반, 통치 가운데 먼저 이제 보존에 관하여 말합니다. 피조물의 보존은 간접적으로 일어나며 창조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안에 놓여 있는 것의 반영이다. 피조물은 동료 피조물, 이웃에게 대한 위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에게 의존해 있다는 것도 피조물에 내재해 있는 법칙성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자유로운 처분 행위에 근거해 있다. 피조물의 보존은 오직 은혜의 선택 안에서만 계시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종속되는 것을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보존하는 방식과 방법은 파악할 수 없다. 불가해하다. 신비하다. 피조물의 보존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이 선행을, 창조자의 자비를 항상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늘 니츠, 즉 허무, 니히트게, 다스 니히트게, 허무의 위협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비존재의 위협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허무한 것을 통해, 혼돈을 통해 위협을 당한다. 무는 피조물과의 그 관계에서 분명히 절대적으로 탁월한 요소다. 더 우월한 요소다. 그렇지만 무의 중대성은 오직 하나님의 부정, 진노, 버림과 심판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돌리기를 원하시지 않고 스스로 친히 감당하신 부정에 있다. 하나님은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그와 함께 자신의 진노의 활동과 자신의 은혜의 활동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피조물의 보존은 이 완성된 보존의 빛 안에 하나님의 부정의 힘 앞에서 피조물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빛 안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반은 피조물의 자유로운 독자적 활동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적, 보존적인 활동의 대상으로서 이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공존 안에서 행동하며 하나님은 피조물의 독자적 활동을 긍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폭군으로 활동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고 무한하지만 아버지의 통치로서 피조물의 진정한 자유를 제거하지 않고 그 자유를 창조한다. 하나님의 활동과 피조물의 활동 간에는 유사성, 상응, 비교 가능성, 유비가 있지만 확실히 동일성은 없다. 따라서 원인 개념은 하나님의 활동과 피조물의 활동이 똑같이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활동과 피조물의 활동은 상응하지만 주체이신 하나님과 subject, 주체이신 인간은 절대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 하나의 유비, 바라튼 이를 활동의 유비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유비는 있지만 그 어떤 종류의 존재의 유비, 아날로기의 엔티스, 원인의 유비는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활동에 우월한 능력 안에서 피조물과 공존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부터 피조물에게 자신을 동반자로 선사하시며 자신의 우월한 능력, 사랑의 우월한 능력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활동 안에서
나름대로 함께 활동하신다. 그러나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질서는 뒤집어질 수 없다. 뒤집을 수 없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과 함께 공력하시는 것이지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공력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보지 못한다면 동반, 공력 이론은 쉽사리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마술적 세계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바르트는 개혁주의 섭리론의 비극을 본다. 개혁주의 이론의 오류는 의심스러운 철학 이론과 구분되는 진정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적으로 채워진 개념이 아니라 공허한 개념으로부터 출발했다. 섭리론이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되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분의 부성적인 자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결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바로 그래서 왕적인 것으로 주님의 의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에 근거한 개혁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이해하고 피조물의 모든 영역 아래서 일어나는 그분의 권능의 활동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이 피조물의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제거한다는 생각은 사라진다. 바르트는 섭리론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하나님의 활동은 피조물의 활동보다 먼저 앞서서 일어나고 피조물의 활동과 같이 동반하여 일어나며 피조물의 활동을 따라간다. 세 번째 섭리론 중에 세 번째 요인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홀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세우신 유일한 목표다. 하나님의 통치는 참으로 주님의 통치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존귀 가운데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세계 과정 안에서 관철되는 필연성이 아니며 그 요약과 총괄 개념도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사건이 이른바 자연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시종 일관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윤리법칙에 의해 요구된다고 보는 시종 일관성과도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역사적 또는 경제적 과정의 그 어떤 시종 일관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오직 단지 비상한 것, 그런 것 안에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필연성과 혼동되거나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신실함은 통계와 혼동되거나 동일되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능력은 역동성, 다이내믹과도 혼동되거나 동일시되어서도 안 된다. 피조물의 활동이 자유롭든 필연적이든 하나님의 활동은 피조물의 활동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의 질서다. 하나님의 통치는 피조물의 활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적으로 따라서 아버지로서 통치한다.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 자신을 향해 정리, 정돈, 질서를 배열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심으로써 칭의, 구조, 구원이 일어나며 최종적으로 다시금 자신의 피조물도 역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는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안에서 평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